그동안 히브리서를 계속 설교해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예전에 좋았던 것에 대한 추억을 다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함께 예전의 추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억을 더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불가능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환상이죠. 환상.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고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어요. 성전은 불에 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왕과 방백들은 죽거나 혹은 포로로 다 끌려갔죠.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구나.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죠.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나무들과 짐승들과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맨 끝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에서 시작되는 그 풍요로운 생수의 강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그림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생수의 강이 이 성전은 지금은 없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을 당시에 이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시작돼서 동쪽으로 흘러가죠. 동문을 향해서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새 성전, 이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어있던 땅을 살리고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지내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치열한 독립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이방에서 이방인으로 대우받고 포로로 취급받으면서 그들 안에 치열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신앙이 회복된 그 사람들을 너희가 그렇도다.
작은 순이지만, 비록 작은 가지에 불과하지만 너희가 그루터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세요. 지금 그들은 아직 포로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에는 두 개의 유명한 환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환상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손사가 물어보기를,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네, 주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큰 군대가 돼요. 환상이에요. 오늘 47장에도 역시 이 환상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과 바다를 이뤄서 광야가 사막이 살아나고 죽은 사해바다에 물고기와 어부들이 돌아오는 환상이에요. 이 생명의 강에 대한 환상은 온 세상을 회복하는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출발점, 그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이 성전을 두루 적시고 흘러내려서 점점 이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허리까지 심지어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우리는 한량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읽다가 보니까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사해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해에 이르게 되자 죽은 물이 살아나요. 사해는 말 그대로 한자어예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런 바다에 이 강물이 흘러가서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많아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요. 게다가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푸른 잎을 내고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는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대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오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이 너무 꿈같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막연함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환상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이 흘러갔다는 게 중요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물줄기를 따라 성전 동문에 이르렀을 때 그 동문 우편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스며나오는 물이 어때요? 그냥
축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아라바 이 사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이 사해가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닿는 곳에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심지어는 달마다 매월 새로운 열매가 맺어요.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저 많은가? 그저 열매가 많이 맺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 그림은 바로 이 환상에서 시작돼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네, 이건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곳을 보면 그 물이 흘러 유다 광야를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사해바다로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흘러나온 물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호수로 물 뿌린다고 해서 그 사막이 바뀌겠어요?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광야를 적시고 사해로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은 땅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막이 왜 사막이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막인 거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광야 같고 사해 같은 희망 없는 사람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생명도 인생도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도 없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인생은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비록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런 놀라운 일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상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본래 죄악된 삶으로 사망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구스인이 피부 색깔을 희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자기 몸에 난 이 무늬 색깔을, 이 반점의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도 씻을 수 없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삶을 성령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 느껴지지 않아서 이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마지막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삶을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고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 옥토처럼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삶이 실증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초라한 삶이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도록 힘을 내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강의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번번이 노력할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왔던 것은 실패와 좌절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의 강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로마서 6장 21절 22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뭘까요? 사망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모든 것이 작동하고 반응하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부끄러운 삶이에요. 초라한 삶이에요.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그동안의 그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내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이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한량없는 은혜예요. 생명으로 풍성케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발걸음을 걸어간 것을 보니까 나도 이 발걸음을 걸어가면 그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또 누가 보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어요. 좀 아쉽지만 이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네, 성전에서도 아까 우리가 성전 그림 봤잖아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에 시작된 그 생명의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에서부터 흘러간 물이 1,000척. 1,000척은요, 요즘 단위로 하면 530m예요. 530m를 간격으로 4번을 측량을 해요. 맨 처음 이 1,000척 되는 지점에서 물을 쟀더니 물을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 봐요. 그랬더니 물이 어디에 이르러요? 발목. 발목이까지 차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530m를 지나가서 또 그때 물에 들어가게 해서 재는데 그때는 이제 언제 어디까지? 무릎까지. 또 지금 몇 킬로 왔죠? 1km, 600m 왔어요. 또 530m를 가가지고 또 했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요. 어디에서 물이 함유했어요? 아니요. 다른 물이 지류랑 다시 합쳐진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점점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물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높이를 쟀을 때는 헤엄쳐서 건널 만한 강이. 그래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어요. 이게 성전에서 시작된 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영적인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어떻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네, 이 그림을 먼저 봤어야 돼요. 이게 성전에서부터 물이 계속 쭉 흘러내려오죠. 그런데 성전은 저 위에 있고 여기는 미치네. 네, 아라바 광야는요, 사해바다는요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요. 물이 점점 흘러내려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미지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잠깐 이렇게 두고 말씀을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과 죽음의 바다인 이 세상에 보내서,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를 찾는 인생들에게 단지 생명만 얻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간신히 생명만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아가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장 16절과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계속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는 하지만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생명의 물이 발목에만 잠기지만 허리뿐만 아니라 헤엄을 쳐서 건너야 할 만큼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장난하기는 참 좋아요. 발목까지 물이 오니까 물차기도 하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으면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과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하세요? 동산을 거니셔요. 그때는 인간이 죄짓기 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봐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요?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 숨는 존재가 돼요. 더 이상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약간의 자극을 받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 생명의 물에 발목을 담그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나를 더 잘 대해주면 그럼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되지. 뭐 자꾸 나보고 하나님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면 생명이 넘쳐나는 거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할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았듯이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더욱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생명의 물이 내 허리뿐만 아니라 깊이 잠기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세상은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이 취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것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언제 말라 없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그런 메말라가는 삶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선물로 주시고 만족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한량없이 크고 넓으신 아버지의 품을 기대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방탕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에게 발걸음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65편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무엇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대요. 주의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내가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가득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회복된 이 에스겔의 환상의 놀라운 장면을 시편 기자는 주의 뜰이라고 표현했어요. 해드릴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주께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까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날에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있는 빗장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을 쪼잔하거나 째째하거나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세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임재하실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되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광야와 사해바다로 흘러갈 때 그 물은 생명수였어요.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강과 바다에 고기들이 있어요. 고기들이 있으면 누가 올까요? 어부들이 있죠.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 강에서,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생업을 해요. 그리고 그 강가 옆에는요, 어부들이 그물 던졌던 그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말려둬요. 우리 외갓집이 안면도 승원리 바닷가예요. 하면 배들이 있고 그 배에 어망들이 가득해요. 그 어망들이 그냥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고기 잡고 그 그물에서 고기를 빼내고 그물을 씻은 다음에 말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쓰기 위해서. 그만큼 그 바다는 어부들에게 생업을 할 수 있는 어족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동네가, 마을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망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광야였던 곳이었지만 강물이 흘러서 나무가 자라요. 매월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열매는 1년에 딱 한 번 맺혀요. 저 더운 나라에는 1년에 2번 혹은 많으면 3번까지도 맺힐 수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매월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는데요.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생각만 해도 완벽한 것이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생명수 강으로 인한 풍요로움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47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면, 다 살아났는데 이것만 못 살아나. 그럼 뭐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새로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가 거기도 못된 게 있나 보다, 안 좋은 게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때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남겨두셨던 것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물고기들과 사람들과 나무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진펄과 갯벌은 바로 그 중에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한대요. 잘못 듣고 된 거예요.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 사람이 먹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불완전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잘 되면 어떤 것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인간의 세상의 역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거나 미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되살아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일부러 살리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이런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이방인으로 포로로 살고 있어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성전이 불타 없어졌어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강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유다 전역을 적시고 사막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끊임없이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성전이었잖아요. 죽은 바다였던 그곳에 물고기가 있고 어부들이 돌아와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마을의 사람들이 생기 있게 살게 되는 그 일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회복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 43장이에요. 성전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신 그런 장면이 에스겔 43장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서목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국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나를 들어오리고 안들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을 떠났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 준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게 되자 하나님 그 성막에 임재하시죠. 그 임재의 증거가 뭐였냐면 구름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사람은 있지만 제사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뜻이 뭘까요? 그곳에서 다시 합당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즉 성전에서부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불모지가 다시금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시고 지성소에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굳게 서게 되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회복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은 굳건하게 내가 회복돼야지, 다시금 잘해봐야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석구석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롭게 가꾸어지며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밖에 그것이 없어요. 이 성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아까 우리 그림에 본 그 성전은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 되신 분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씨름해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다 가족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막 성경에만 막 파고들어서. 근데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들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섞어서 우리를 아주 잘못 유혹하는 말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안 보면 자꾸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껍데기는 금으로 찬란하게 꾸밀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가장 추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거죠. 왜요? 아무것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모든 세상 나라들의 모델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수르와 우리가 세계사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워요. 신바벨로니아라고 배워요. 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 멸망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유다 전역이 전쟁으로 파괴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도 없고 더 이상 속죄도 회복도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없는 죽음의 땅,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비교가 돼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상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세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 계보에 가장 위에 있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자정하시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미워하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서게 하고 결국은 그분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황무지 같고 사야바다 같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회복과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분명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돌아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늘 이 풍요로운 생명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고.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단지 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환상에 담겨진 그 의미를 지금 네가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의미를 갖겠죠. 하나님은 메마르고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거다.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네 삶이 축복받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는 이제는 나라의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네가 이제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서 만물을 살아나게 하고 그 생명수로 인해서 나무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그 땅을 복되게 한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하느라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놓쳐버렸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살아나는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외마디라도 좀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이제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죽은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죽은 것 같이 살고 생명력 없는 것 같이 살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 앞에 얘기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완성과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모델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예물 드린 그 영혼들의 손길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신 대로 접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